안녕하세요. 성경 속 잠깐만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 없었던 그러나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지식이나 배경, 성경의 상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아침 묵상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약화시키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북쪽 단이라는 곳과 남쪽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건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갑자기 송아지? 여로보암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송아지를 세웁니다. 아마도 그가 솔로몬에게 쫓겨 다닐 때 애굽에 잠깐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야 그렇다 치지만 애굽에 가지도 않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니 이제 와서 금송아지가 신이라 하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을 돌로 쳐야 했을 것인데 이 사람들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을 주일에 설교하면서 산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제사에도 제물로 드리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를 하다가 잠깐만, 성경 속 잠깐만으로 간단하게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서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코란에 보면 사밀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아론에게 부탁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이라고 섬겼을까요? 그 송아지 신에 대한 기원은 이렇습니다. 이 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 배운 것입니다. 이집트의 아피스라는 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멤피스, 곧 성경에 나오는 높당에 사는 이집트인들은 일찍이 푸타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피스는 바로 이 푸타 신의 형상으로서 제사장이 선택한 특별한 황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아피스, 바로 황소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인데요. 오늘 광야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숭배는 이집트에만, 애굽에만 있었던 걸까요? 소숭배 사상은 그 당시 보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잭 랜돌프 콘라드라는 사람이 쓴 뿔과 검이라는 책에 보면 기원전 수세기 동안 중동 지역의 소숭배 의식은 이집트로 해서 나일강을 따라 아프리카 대륙 끝까지 이르렀고요. 지금도 그곳 원주민 부족의 정신과 세속적 삶의 중심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원전에는 소숭배 의식이 현재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포함된 북지중해 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다고 합니다. 해상 활동을 업으로 삼았던 페니키아인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게 이르는 식민지 곳곳에 소숭배 의식을 전파시켰습니다. 소는 페니키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들의 알파벳 첫 글자인 A는 황소의 머리 모양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소숭배 사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곳곳에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시대는 출애굽한 지가 5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소를 들여 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송아지를 지어 신이라 부르고 모두가 경배를 하고 있는 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를 제물로 드려서 신이 아님을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소가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거지요. 그런 소숭배 사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니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자존심도 건드렸을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니 실제로 블레셋 땅 아스글론 성에 가면 그 입구에 항아리에 든 금송아지가 발굴되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소를 어떻게 얼마나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니요. 소를 제물로 드려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 땅 사람과 다르게 믿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가 그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던 것이지요. 또 레위기 11장에는 소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니 맛있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소 숭배 사상은 그 당시에만 유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소 숭배 사상을 요즘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인도는 소를 신성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힌두교도들은 소의 몸에 무수히 많은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소를 숭배하는 이유입니다. 그 숭상하게 된 이유는 예로부터 소는 노동과 고기와 젖 등 버리는 부분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제공하여 희생한 소중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목축과 농경을 하는 고대인들에게는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풍습이 시간이 흘러 소 숭배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는 세계 최대의 소고기 수출국이랍니다. 그것은 인도의 소고기 산업은 소수파이지만 2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 이슬람 교도에게는 소고기는 일상의 식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힌두 교도와의 갈등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트럭에 암소를 싣고 가던 이슬람 신자가 힌두 과격 세력의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등 소를 둘러싼 종교 갈등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를 바알로 숭상하던 가나안 땅에서 소를 잡아먹고 신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늘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례와 비슷한 소 숭배 모습을 21세기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새해 증시 개장에 어김없이 진짜 소가 나타나서 금융위원장이 화환을 소의 뿔에 걸어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름세가 계속되면 영어의 황소, 불이라는 말을 써서요. 불마켓이라고 부르고 내림세가 계속되면 영어의 곰, 베어마켓이라고 해서요. 주식시장의 호황을 기원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그것은 부와 풍요의 상징으로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숭상의 이야기는 출애굽과 여로보암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어디에나 퍼져 있고 우리의 정서와 생각 속에 숨어 있던 황금 송아지가 튀어나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는 먹는 것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소를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소는 먹는 것이지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